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의 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의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죠. 그 전하게 되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과 유대기 입교한 자들, 이방인들 사이에 큰 혼란이 약이 되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또다시 이고니온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어진 그런 사건과 관련되어진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회당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요.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들었을 때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일반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만을 전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죠. 그 회당에는 유대교,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있게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들이 들었던, 지금까지 그들에게 일러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한계를 늘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을 확실하게 그들로 하여금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을 그들이 분명히 듣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청하여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알았던 것이죠. 구약에서 율법의 한계를 이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의 진리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같이 바울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그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 눈이 뜨여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이들도 이 경건한 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유대교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도 늘 얘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온전히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코자 하는 그 열망함이 성도 속에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라 복음의 메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에게 해준 말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는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제 일상생활로 이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모여 있었지만. 그리고 그 안식일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들은 많은 걸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열심을 다해서 가르쳤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헤어지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주제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미쳤고 이방인에까지 미쳤는지 온 인류에게 어떻게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전해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바울의 표현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러거든요. 너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이고 그리고 유대교에 있던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방인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그가 기울어지지 않으려면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베푸신 그 모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무리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도 별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뿌리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 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도 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또 회당에
갔는데 그때는 더 많은 사람이 온 겁니다. 여기 온 시민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온 시민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 비시디 안디옥 그 도시에 유대인이 있을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많을 거니까 유대기 입교한 이방인들, 개종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주민들이 우르르 몰려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들은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보자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고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도시 가운데서 진정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 인간이 추구할 바, 사람이 추구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이 영혼의 안심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전하는 이 사람들이 친구들의 이끌림을 받고 많이 모여든 것이죠. 그냥 늘 한결같이 있던 그 회당에 갑자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올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데려온 거예요. 소문을 계속 낸 거죠.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추구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분명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굉장히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근데 갈수록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죠.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분명한 진리 가운데에 온전한 자유 가운데에 살아가길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더 커지고 있고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비난과 수많은 박해와 악함 가운데에 오히려 교회의 소리가, 성도의 소리가 작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이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들이 위축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너희가 머무르라 있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바 그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회당으로 가득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 온 시민이라고 나왔죠. 온 시민이 거의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도시의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인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신기한 무슨 도를 전하기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이건 분명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사람들의 자원은 늘 한계가 있어요. 이 지구에서도 계속해서 온난화가 일어나고 막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장마가 늦어지는데 장마가 늦어지나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요즘 보면은 가끔 뉴스 보면은 뭐 모스크바나 뭐 핀란드나 그런 데 보면은 독일 근데 뭐 겁도 안 나요. 갑자기 우박 주먹만하게 떨어져가지고 도시가 순식간에 잠겨요. 순식간에 잠기고 막 난리도 난리가 나요. 국지적으로 거의 막 비가 때려 붙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여름인데 우박이 주먹만 우박이 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날에 갈수록 그렇게 어지러워지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에는 늘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자원의 한계가 있고 인간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을 같이 무한정으로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축적해야 돼요. 축적해야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어떠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축적해놔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개발이나 무분별한 욕망과 욕심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들이죠. 나누기도 하지만 나누는 것도 늘 어느 한 정도 수준에 있어요. 자기 것은 남겨두고 나누지 자기 것이 있는 것까지 다 퍼주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망하니까. 그러면서 인간들은 그 욕망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신앙에까지 자리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앙에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나누면, 이 은혜를 공유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저 사람한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토막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함을 하나님도 자꾸 유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이 전능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고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들의 세계관이 이 세상은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 믿음과 신앙도 하나님께 주는 은혜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한 명에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그 양이나 100명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개의치 않아서 다 베풀어 주실 수 있는데 10명에게 베풀을 은혜를 100명이 받으려면 10분의 1로 차감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다가 저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열심히 주를 순종하면 시기심이 일어나. 왜? 뺏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 사람이도 같이 배로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갑절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훨씬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조금 더 잘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일도 있는가 하면 알게 모르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그게 경쟁심이 일어나요. 그 모든 것을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그게 다 있죠. 근데 그것이 경쟁심이 선하게 어떻게 발동되어지면 괜찮은데 그것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머물지 못하면 그게 아까운 경쟁심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것, 내가 먼저 가지고 그 다음이라고들 생각을 하죠. 이게 인간의 신앙의 한계인데 그것을 성도들은 늘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게 바로 그런 삶이셨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그런 삶이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는 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도사르고 있는 그 위험성을 예수님이 충분히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그걸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히 공급하실 수 있어요. 지구에 있는 그 모든 자원에 하나님은 1000배, 만배, 수십억, 수십조에 다다르는 그 모든 자원을 하나님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그 통계나 숫자라는 그 한계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한테 자꾸 적용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깨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100배로 경험하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거든요. 사실은 100명의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100배 은혜가 있네요. 나 혼자 100배를 다 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100명 있는데 그 100명 걸 다 자기가 뺏어오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죠. 다시 돌아오면 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자들이 동네 사람들 다 불러온 거예요. 가지고 다 같이 듣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변화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끝까지 우리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그 세관을 못 버린 자들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죠. 우리만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다라는 그런 사고에 그 뿌리 박혀 있는 자들.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이에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유대인에게를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했어요. 육적 이스라엘을.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율법과 이 율례를 지켜 행하여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걸, 여호와인 걸 보여주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이 이스라엘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모든 전 세계가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 이스라엘을 맨 처음 선택하셨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대단하신 분이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자기네들만 갖고 싶은 거죠. 이 하나님은 우리 거야. 공유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공유할 수가 없어. 예수를 믿으면서 가끔 성도들이 그러려고 그런다는 거야. 하나님은 내게 안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택했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갖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게 안 해요. 내가 예수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내게 부신 은혜가 그만큼 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 좋고 얼마나 자유로운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곳이 되겠어요. 천국을 닮은 곳이 되겠어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죠. 특히나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 그걸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는 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속이 뒤집어진 거죠. 정말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부어지는 이걸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가끔 우리들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무한정 부어주시는 걸 보면서 가끔 어떤 자들은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그래서 딴소리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그래 잘되면 좋구나 그래야 되는데 개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죠. 근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걸 너무 싫어했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보면서 이제 담대히 전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히 알고 바울도 확실하게 그는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줬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들이 받기를 거역하고 거부했어요.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져서 12사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헤롯 입당들과 로마의 권력자들과 합당하여서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합니다. 교회를 흩어버리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서 지중해 근동의 도시로 다 흩어져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유대교에 입교하는 자들이 생기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방의 도시에.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힘이 남하게 들었던 그 모든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주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늘 그거거든요. 그렇게 돌이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한 건 뭐냐. 그렇게 해서 돌이키길 원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이방의 충만한 수를 하나님이 불러모아서 유대인이 그걸 시기하게 만들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는데 못 깨달아요. 오늘 사랑 그리스도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리에 충만히 부어질 때 이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향한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이 충분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주의 복음은 어디로 가요? 이방인으로 당연히 하나님 흘러가기로 했고,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다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일은 뭐예요? 지금 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정작 바울이 말한 그대로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답이 있더라. 이런 놀라운 얘기를 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자는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거역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기심에 젖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도 임했으면 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졌으면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소망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은 자기의 위대함이나 자기의 이상한 신념 같은 데 빠져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전하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그 지방을 뛰어넘어서 더 넓게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소문낼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문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방 곳곳 안 들려지는 곳이 없었어요. 막 온 섬에게까지 섬마다 섬마다 교회들이 어느 정도 큰 교회는 다 들어갔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도 섬 다 돌아다녔어요. 청년 몇십 명만 있어도 다 섬 찾아갔어요. 마지막 남은 우리나라의 섬까지 다 복음을 전하겠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 잠깐 활동한 해도 섬에 들어갔었어요. 맨 처음 전도사를 할 때 데리고 가서 그 집 다 이렇게 고쳐주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 다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먹을 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요즘 보세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밖에서 복음 전해도 경찰들이 와서 목사를 잡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목사가 도로에서 복음 전하는데 잡아가요. 경찰들이 몇 명 와서 지켜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대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유력자들을 선동하는 거야. 힘 있는 자들을 선동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보십시오. 선동하는 자가 있어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은혜 가운데에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이 나라에도 선동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있어요. 교계에도 있고 정치계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넌 할 것 없이 선동하는 자들에게 선동되어져서 여기서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도, 경건한 귀부인들도 들어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선동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동이 돼요.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목사들도 선동길에 이렇게 같이 나아가가지고 성도들도 같이 선동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면 악한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적하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눈뜨고 못 봐요.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나라가 진정 복되고 인생들이 진정 자유롭고 인생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단체가 피해를 받을까만 생각하지 나라를 절대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수많은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자들의 대부분 보면 집단 이기주의자들이지 절대 국민이나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뻔히 보이죠. 얼마나 악을 저지르면서도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러면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선동됩니다. 아,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맞을 거야 라는 거죠. 와,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면 선동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선동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안타까움일 뿐인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와 은혜와 평화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 선동돼요. 뭐 누구를 위한 건지도 생각도 안 해.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고 우리 후손을 위한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 온 세계를 살아가는 인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망하자고 하는 짓이냐 그걸 잘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유력한 자들이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은 영향력 팍팍 미칠 수 있다고요. 그런 자들을 선동하는 거야. 귀부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을 막 다시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릴 때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한 짓이 뭡니까? 선동질 아닙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선동을 막 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선동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계속 궁지로 물죠. 진정한 생명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악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진리에 확실히 서있지 못하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은 다 선동돼요.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 박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선동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선동된 사람들 속에 누가 속해 있으니까 더 큰데요? 교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선동들에 속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의 진리를 확실히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모르니까 그 선동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확실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경건했던 귀부인들이 선동되어지잖아요. 유력한 자들도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도 선동되어지잖아요. 그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시 선동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려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유를 거부하죠. 이 나라도 그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유력하다고 하는 자들이 선동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정한 자유를 몰아내려고 선동질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확실히 서 있지 못하면요.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주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 확실히 서 있지 못하면 선동되어지고 선동되는 수많은 다수의 군중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경계하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나바와 바나바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제자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 또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죠.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또다시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한정된 게 아닙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 가는 모든 이들이 그 양심이 다시 제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돌아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다시 복음이 이 나라를 뛰어넘고 온 섬에,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나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땅에까지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늘 인간은 어리석어서 인간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유한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 또 악한 자는 득세하여 주의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오늘날에 이 나라를 주님이 보실 터인데 진정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를 외면하고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등진 채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자들, 그들 가운데 선동에 앞장선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꺾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 그리고 선동질에 눈이 먼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를 가진 자들이 주 앞에 기도하고 제 진리를 외칠 때에 주님께서 이 나라에 주시고자 하셨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오직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니 예물 주님 함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0